오늘은 생각 정독으로 믿음이 멈추다는 제목으로 말씀을 드리고자 합니다. 아브라함은 믿음의 사람입니다. 그리고 우리의 믿음의 조상이 되는 사람입니다. 믿음하면 이꼴 아브라함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아브라함이 믿음이 멈췄을 때는 일반 사람들과 똑같은 모습을 보이고 말았습니다.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면서 이 믿음의 지속성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어제까지 믿음이 충만하셨다 할지라도 오늘 믿음을 멈추게 되어지면은 불신자나 똑같은 행동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은 조금 슬픈 내용입니다. 조금 가슴 아픈 내용들입니다. 아브라함이 어떻게 믿음이 멈춰졌는지, 믿음이 멈춰졌을 때 어떤 일이 일어났는지. 첫 번째, 아브라함은 자신의 아내 사라를 누이라 속입니다. 1절, 2절입니다. 아브라함이 거기서 네게부 땅으로 옮겨가 가데스와 술 사이 그랄에 거류하며 그의 아내 사라를 자기 누이라 하였으므로 그랄 왕 아비멜렉이 사람을 보내어 사라를 데려갔더니 아브라함은 20년 동안 정들었던 헤브론 땅을 떠나 블레셋 사람들이 거주하고 있는 그랄 지역으로 이주했었습니다. 당시 그랄 지역을 다스리는 아비멜렉 왕은 발달된 문명과 막강한 힘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99세가 된 아브라함이 왜 헤브론에서 그랄 지역으로 이주했는지는 알 수 없으나 그랄 지역에서 가슴 아픈 일이 일어나게 됩니다. 아브라함은 그랄 왕과 그 백성들이 두려워 아내 사라를 누이라 속였었습니다. 그 결과 아비멜렉이 아브라함의 아내 사라를 취하였었습니다. 왜 아브라함은 아내를 누이라 속였을까요? 그리고 왜 아비멜렉은 90세가 된 사라를 취하였을까요? 당시 사라의 나이는 90세였었습니다. 왜 아비멜렉 왕은 90세가 된 사라를 취하였을까요? 후삼국을 통일하고 고려를 건국한 왕건의 정략 결혼을 생각하면 이해가 될 것입니다. 왕건은 왕이 되었을 때 왕권이 약한 반면에 각 지방의 호족들은 세력이 강했습니다. 왕건은 각 지방의 호족들의 딸들과 정략 결혼을 통해서 호족들의 딸들을 왕궁에 둠으로 호족들의 반란을 막을 수가 있었습니다. 반면에 호족들은 자신의 딸들이 왕의 아내가 된 덕분에 힘을 더욱더 얻을 수 있었습니다. 그래서 서로 좋은 일이었었습니다. 왕과 호족들 간의 윈윈이 된 것입니다. 마찬가지로 아브라함이 아내 사라를 속여 아비멜렉의 아내로 보내므로 아비멜렉의 보호를 받을 수 있게 되었고, 반면에 아비멜렉 왕은 사라를 취함으로 아브라함을 자기의 손 아기에 둘 수가 있었다는 것입니다. 그야말로 아브라함과 아비멜렉의 유닌 게임이었습니다. 자, 한번 생각해 봅시다, 여러분. 아브라함은 헤브론에 20년 이상 거주하면서 믿음으로 살았었습니다. 헤브론 땅에서는 믿음으로 살았었습니다. 그런데 그랄 지역에 이주하면서 일시적으로 믿음이 멈춰 버렸었습니다. 누가, 무엇이 아브라함으로 하여금 믿음을 움직이지 못하게 했습니까? 바로 두려움입니다. 두려움. 헤브론에서는 믿음이 계속 작동이 되었으나 그랄 땅에서는 믿음이 일시적으로 고장나 버렸었습니다.
우리는 어디에서는 믿음이 작동하는데 또 어디에서는 믿음이 멈춰버립니까? 믿는 사람들끼리 모였을 때는 믿음의 이야기도 하고 믿음이 작동하는데 사업장이나 직장에 가기만 가면은 믿음이 고장나고 믿음이 멈춰버리다 보니 거의 세상 사람들과 동일한 모습으로 비추어진단 말입니다. 아브라함 보십시오. 헤브론 땅에서는 믿음이 움직였습니다. 믿음이 작동했었습니다. 믿음으로 충만했었습니다. 그러나 그럴 지역에 갔을 때 두려움으로 말미암아 믿음이 고장 나버렸었습니다. 믿음이 멈춰버렸었습니다. 그 결과 세상에 자기 아내를 두 번이나 버리는 남자가 되어버렸었습니다. 여러분, 믿음이 움직이다가 믿음이 고장나게 되면, 믿음이 작동하지 않게 되어지면 불신자들과 똑같은 모습으로, 불신자보다 더 나쁜 모습으로 살아갈 수밖에 없습니다. 여러분, 그래서 우리는 항상 믿음이 작동되어야 합니다. 장소 가리지 말고, 사람 가리지 말고, 어느 곳에서나 믿음이 작동되는 은혜가 있어야 될 줄 믿습니다. 할렐루야. 아브라함이 믿음의 사람이었는데 어떻게 여러분 이룰 수가 있습니까? 불신자들도 생각할 수 없는, 불신자들도 상상할 수 없는 파렴치한 결정을 내렸습니다. 그 결정이 무엇입니까? 자기 아내를 버리는 겁니다. 자기 생명과 자기 식솔들의 생명을 위해서, 그리고 재물을 지키기 위해서 아내를 희생시킵니다. 아내를 버립니다. 아주 파렴치한 결정이고 파렴치한 생각입니다. 만일에 이 당시 유튜버가 있었더라면, 이 당시에 유튜버가 있었더라면 아브라함은 끝났습니다. 안 그러겠습니까? 참, 이 당시 유튜브도 없었고 매스컴도 없었고 그죠? 그래하니 살아남을 수가 있었지 않나? 우리는 아브라함 보고 이렇게 이야기할 수 있죠. 어떻게 믿음의 사람이 그렇게 할 수 있는가? 많이 들어본 멘트죠. 어떻게 교회 다니는 사람들이 그렇게 나쁜 짓을 한단 말인가? 세상 사람들보다 더 나빠. 그렇게 이야기하지 않습니까? 어떻게 아브라함이 믿음이 멈췄을 때 상상할 수 없는 결정을 내릴 수 있었단 말입니까? 어느 목사님의 고백입니다. 은혜 충만할 때 목사지, 은혜 떨어지면 세상 사람과 똑같아 했었습니다. 여러분, 은혜 충만할 때 목사지, 은혜 충만할 때 장로님이지, 은혜 충만할 때 안수 집사님이지, 은혜 충만할 때 권사지, 은혜 떨어지면요 세상 사람하고 똑같습니다. 여러분. 그래서 우리가 아브라함을 향해서 어찌 믿음의 사람이 그런 결정을 내릴 수 있단 말입니까? 어찌 사랑하는 아내를 두 번이나 버릴 수 있단 말입니까? 정말로 파렴치한 사람입니다. 손가락질 할 수 있겠어요? 우리 또한 그렇습니다. 여러분, 은혜끈 떨어지면 그야말로 불신자와 똑같습니다. 저는 이 장면에서 왜 아브라함은 죽으나 사나 사랑하는 아내와 함께 하는 방법을 찾고자 노력하지 않았을까? 분명히 그럴 지역에 갔었을 때 이런 일이 생길 것을 생각할 수 있었는데, 그렇다면은 그럴 지역을 가지 말든지 계속 헤브론 땅에 살든지, 아니면 다른 지역으로 가든지, 아니면 다 믿음 충만한 이후에 가든지, 함께
함께 사는 방법을 찾아야 했었을 텐데 왜 자기 유익을 위해서 사랑하는 아내를 버렸는가 이거요. 왜 자신들의 유익을 위해서 교회를 버리느냐 이거요. 왜 자신들의 유익을 위해서 직분을 버렸냐 이거요. 우리는 함께하는 방법을 연구하셔야 돼요. 믿음의 사람이라면, 하나님의 택한 믿음의 사람들이라면 어떤 상황 속에서도 함께하는 방법을 찾으셔야 됩니다. 그것이 바로 사랑입니다. 그것이 바로 사랑은 자기 유익을 쫓지 아니하고 희생하는 겁니다. 함께 하기 위해서 희생하는 겁니다. 오늘 본문에서 아브라함은 함께 하기 위해서 자신이 희생을 하든 함께하는 방법을 찾든 했어야 했다는 사실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 또한 신앙생활 하시면서 이런 일 저런 일을 만날 수 있습니다. 그때마다 이렇게 막다른 결정을 내리지 마시고 함께하는 결정을 내리시기 바랍니다. 할렐루야. 함께하는 결정을 내렸을 때 하나님의 축복이 더하실 겁니다. 믿음을 잃어버린 아브라함의 두 번째 모습을 보시겠습니다. 하나님이 개입하셨네요. 3절. 그 밤에 하나님이 아비멜렉에게 현몽하시고 그에게 이르시되 내가 데려간 이 여인으로 말미암아 내가 죽으리니 그는 남편 있는 여자임이라. 하나님은 거짓말하여 그랄랑 아비멜렉으로 하여금 죄를 짓게 한 아브라함을 책망하지 않으시고 오히려 아비멜렉에게 경고했었습니다. 하나님은 죄를 범한 아브라함에게는 이런 방구도 하지 않습니다. 너 왜 그렇게 하니? 믿음의 사람으로서 어찌 본이 되지 못하는가? 믿음의 사람으로서 사랑하는 아내를 두 번이나 버려도 되는가? 어찌 그렇게 행하였나라고 책망하지 아니하셨습니다. 죄를 범한 아브라함에게는 이런 방구도 하지 않았었습니다. 반면에 아비멜렉에게 꿈에 나타나셔서 사라는 아브라함의 아내니 돌려보내라, 그렇지 아니하면 죽으리라 했었습니다. 뿐만 아니라 하나님은 아비멜렉의 아내와 그 여종들의 출산을 일시적으로 막아버렸었습니다. 하나님은 아브라함을 편애하신 것입니까? 이토록 사랑하신 것입니까? 정말로 죄를 범했음에도 책망 없이 조건 없이 사랑하신 것입니까? 만일에 여러분 자녀들이 죄를 범했음에 그저 그럼에도 사랑하고 죄를 범했음에도 책망 없이 사랑한다면 그 애가 어떻게 되겠습니까? 아브라함이 죄를 범하였어도 그냥 눈을 감아준 것입니까? 아닙니다, 여러분. 아닙니다. 지금 하나님이 개입하신 것은 본래 제자리로 돌려놓고자 하신 겁니다. 사라는 아브라함의 아내잖아요. 그러니까 아비멜렉 곁에 있으면 안 되지. 근데 아브라함이 힘으로 돌려놓을 수가 없단 말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개입하셔서 이 아비멜렉 곁에 있는 사라를 본래 제자리인 아브라함 아내의 자리로 돌려놓고자 하시는 겁니다. 이것이 바로 아버지의 은혜입니다, 여러분. 아브라함은 자신이 살기 위해서 사라를 버렸으나 하나님께서는 아브라함이 버린 사라를 다시 아브라함 곁으로 돌려놓고자 하신 것입니다. 또 하나님의 약속을 이루기 위함입니다, 여러분. 창세기 18장 10절에 내년 이맘때에 내 아내 사라에게 아들이 있으리라 했지 않습니까? 그런데 사라가 아비멜렉 곁에 있으면 어찌 이 약속이 이루어질 수 있겠습니까? 사라가 아브라함 곁에 있어야만이 내년 이맘때
내 아내 사라에게 아들이 있으리라 한 이 약속이 성취되어지지 않습니까? 아브라함의 믿음은 멈춰버렸으나, 아브라함의 믿음이 고장나 버렸었으나, 아브라함은 믿음의 생각을 할 수 없었으나, 그럼에도 하나님은 아브라함 편에 서셔서 하나님의 일을 하셨습니다. 이게 은혜입니다. 아브라함의 믿음과 상관없이 하나님은 약속을 성취하시기 위해서 하나님의 일을 하셨다는 사실입니다. 우리의 믿음과 상관없이 하나님은 하나님의 약속을 성취하시기 위해서 지금 이 순간에도 하나님의 일을 하십니다. 그래서 좋으신 하나님이십니다, 여러분. 얼마나 감사할 일이십니까? 만일에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의 믿음이 고장 나신 것을 보고, 아브라함아, 너 믿음이 멈추었으니까 나도 너에게 한 약속을 이룰 수가 없다 해버리신다면 어찌 되겠습니까? 지금 아브라함의 믿음이 고장 났었습니다. 아브라함의 믿음이 작동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아브라함이 나락으로 떨어져 버렸었습니다. 아브라함은 하나님의 약속도 잃어버렸었습니다. 그렇죠? 아브라함은 캄캄한 밤이 되어버렸었습니다. 아브라함은 흑암이 되어버렸었습니다. 그 아비멜렉 왕으로부터 그 두려움의 지배를 받아서 헤어나지를 못하고 있었습니다. 그럼에도 그 시간에 하나님은 약속 성취를 위해서 하나님의 일을 하시기 위해서 하나님은 개입하셨다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우리 하나님은 주무시지도 졸지도 아니하시는 하나님, 지금 이 순간에도 하나님의 나라 확장을 위해서, 하나님의 약속 성취를 위해서 일을 하고 계심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얼마나 감사합니까? 아브라함이 두려움에 빠져 있을 때 아브라함인들 사랑하는 아내 사라를 아비멜렉 곁으로 보내놓고 마음인들 편안했겠어요? 만일에 마음이 편안했다면 아브라함은 사람이 아니죠. 아내를 아비멜렉 왕 곁으로 보내놓고 또 주위에 사람들의 눈도 있지 않습니까? 아마 두문불출했을 겁니다. 마음이 참 불편했었을 겁니다. 그럼에도 힘이 없으니 어찌할 수 없었을 겁니다. 고통스러웠겠지요. 그 시간에 하나님은 개입하셔서 하나님의 일을 하고 계셨던 겁니다. 그 하나님의 일 하심에 의해서 아비멜렉 곁에 있던 사라를 아브라함의 곁으로 옮겨 놓으시는 겁니다. 자, 세 번째 한번 봅시다. 믿음을 잃어버린 아브라함이 아비멜렉 왕으로부터 책망받습니다. 9절 10절입니다. 아비멜렉이 아브라함을 불러서 그에게 이르되 너가 어찌하여 우리에게 이렇게 하느냐? 내가 무슨 죄를 내게 범하였기에 내가 나와 내 나라가 큰 죄에 빠질 뻔하게 하였느냐? 내가 합당하지 아니한 일을 내게 행하였도다 하고 아비멜렉이 또 아브라함에게 이르되 내가 무슨 뜻으로 이렇게 하였느냐? 아비멜렉은 하나님의 경고를 듣고 정신이 번쩍 들었을 겁니다. 또 아브라함에게 속았다 생각하니 화가 났을 겁니다. 그래서 아브라함을 불렀습니다. 그리고 따져 물었었습니다. 어찌하여 나를 속여서 죄를 짓게 만들었느냐? 무슨 뜻으로 이렇게 하였느냐? 무슨 억하심이 있어서 내가 너에게 뭘 잘못했기에 나를 속여 사를 취하게 하고 하나님으로부터 경고를 받게 했느냐? 아비멜렉 왕이 아브라함을 책망하는 장면입니다. 아비멜렉 왕이 지금 아브라함에게 따져 묻는 장면입니다.
슬픈 장면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자녀가 불신자로부터 책망받는 모습입니다. 하나님이 직접 아브라함을 책망하지 아니하셨으나 아비멜렉의 책망을 통해 아브라함을 책망하신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친히 아브라함에게 나타나셔서 너 왜 그렇게 했었니? 라고 책망을 하지 아니하셨으나 아비멜렉을 통해서 아브라함을 책망하신 것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여러분, 우리는 세상 사람들의 책망을 달갑게 들으셔야 됩니다. 우리가 죄를 범했을 때 세상 사람들로부터 책망을 받을 때 아주 달갑게 들으셔야 돼요. 하나님께서 세상 사람들을 통해서 나를 책망하시구나. 하나님이 사람을 통해서 나를 책망하고 계시구나 라고 받아들이셔야 됩니다. 당신이 무엇인데? 라고 하지 말고 왜 나를 책망하시느냐? 라고 하지 마시고 혹시 여러분 곁에 있는 사람들이 여러분에게 교회 다니는 사람이 그래도 됩니까? 교회 다니는 사람이 그렇게 해도 됩니까? 라고 이야기하셨더라면 하나님의 책망의 음성으로 받아들이시기 바랍니다. 할렐루야. 아비멜렉 책망 앞에 아브라함은 입이 10개가 있다 할지라도 할 말이 없는 처지였었습니다. 누가 아브라함의 이런 일을 듣고 하나님을 믿겠습니까? 생각해 보십시오. 이 당시에 여러분이 아브라함 곁에 있었더라면 마누라를 버린 이 아브라함의 모습을 보고 어찌 하나님 믿겠습니까? 만일에 이 당시에 유튜브가 있었더라면 아브라함이 아내를 2번이나 버린 유튜브를 보고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이 있겠습니까? 아비멜렉 왕이 아브라함에게 이 책망하는 모습. 사랑하는 여러분,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시길 너희는 세상에 소금과 빛이 되라 하셨습니다. 우리는 불신자들로부터 책망받기보다는 칭찬받는 사람이 되셔야 됩니다. 할렐루야. 우리 이모님 권사가 있었어요. 우리 이모님인데 권사님이세요. 장애 아들이 하나 있었는데 그 지능 수준이 한 3살 정도 되었어요. 그 아들이 몰래 집을 나가버립니다. 그리고 온 도시를 배회하게 되어지면은 또 부모님은 또 찾아 나섭니다. 그리고 그 아들은 자꾸만 그 역에 가는데 역에 가면은 그 석탄차가 있어요. 그 석탄은 속에 들어가서 막 석탄을 만지면서 놀다가 보니까 뭐 옷이 시커멓게 되고 얼굴이 시커멓게 됩니다. 그러면 역사에 있는 직원이 그 가슴에 명찰을 보고 전화를 해줍니다. 아드님이 여기 있습니다. 그러면 우리 이모님이 달려가서 그 아들을 데리고 와서 또 1시간 이상 씻깁니다. 그런데 1시간 이상 그 시커멓게 된 아들을 씻기면서 책망하지 않습니다. 너 왜 그랬니? 너 왜 거기 가서 놀았니? 이 따기 한 대 때리지 않습니다. 배고팠지. 뭘 집이 어딘지 몰라서 놀랬지. 그러면서 그 사랑으로 그 다독거리면서 그 옷을 벗기고 또 몸을 씻기시거든요. 그런 모습을 그 앞에 술집 하는 그 조폭 출신 사장님이 몇 년을 이렇게 지켜보신 거예요. 그러면서 우리 이모님이 교회 함께 가요 하니까 다음 주일날 함께 가시겠대. 그래서 집사님이 되신 거예요. 할렐루야.
여러분, 우리의 모습이어야 됩니다. 우리는 세상 사람들로부터 지탄의 대상이 되면은 욕을 얻어먹습니다. 근데 더 문제는 그로 인해서 전도를 막아버립니다. 하나님의 영광을 가려버립니다. 반면에 세상의 빛과 소금이 역할을 했었을 때 우리는 복음을 전할 수 있는 사람이 됩니다. 자, 아브라함이 믿음을 잃어버렸다가 믿음이 다시 작동하네요. 네 번째 기도하는 모습이죠. 7절 17절. 이제 사람의 아내를 돌려보내라. 그는 선지자라. 그가 너를 위하여 기도하려니 내가 살려니와 내가 돌려보내지 아니하면 너와 내게 속한 자가 다 반드시 죽을 줄 알지니라. 아브라함이 하나님께 기도하며 하나님이 아비멜렉과 그의 아내 여종을 치러와서 출산하게 하셨으니, 하나님은 아비멜렉에게 아브라함이 선지자라 했었습니다. 아브라함이 숨기고 싶은 사실이었지요. 여러분, 내가 씻을 수 없는 죄를 범했는데 제가 목사입니다, 이렇게 어떻게 밝히겠습니까? 근데 하나님은 아비멜렉에게 아브라함은 선지자야. 아마 아비멜렉이 이런 말 하고 싶었을 겁니다. 아니, 일반 사람도 아니고 선지자란 사람이 어떻게 마누라를 버립니까? 아니, 선지자라는 사람이, 아니 목사라는 사람이, 아니 장로라는 사람이 어떻게 그렇게 할 수 있습니까? 라고 반문하고 싶었을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은 아비멜렉 왕에게 아브라함이 선지자임을 밝혔습니다. 여기 은혜가 있습니다, 여러분. 아브라함이 죄를 범했지만 여전히 변함없이 하나님이 인정하는 선지자란 것입니다, 여러분. 아브라함이 사랑하는 아내를 버렸지만, 이 파렴치한 죄를 범했지만은, 상상할 수 없는 죄를 범했지만, 회복할 수 없는 죄를 범했지만, 하나님은 아브라함을 이제 여전히 선지자로 인정하셨다는 겁니다, 여러분. 이게 여러분 택한 백성에 대한 사랑입니다. 이게 택한 백성에 대한 아버지 은혜입니다. 우리는 가끔 우리가 지은 죄로 말미암아 내가 하나님의 아들이 될 수 있겠어? 나 같은 사람이 무슨 목사를 하고 장로를 하고 안수 집사를 하고 나 같은 사람이 뭘 권사를 하고 그렇게 하거든요. 그럴지라도 하나님은 그러시잖아요. 너는 목사야, 내가 인정하는 장로야, 내가 인정하는 안수 집사야, 내가 인정하는 권사야, 내가 인정하는 집사야 라고 지금 말씀하고 있지 않습니까? 할렐루야. 이 모습 속에서 하나님의 은혜가, 하나님의 사랑이, 그러니 여러분, 우리는 죄가 드러나게 되면 부끄러워서 창피해서 더 이상 교회를 다닐 수 없다 하고 직분을 감당할 수 없다 하고 내려놓고자 합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여러분의 직분을 거두어 드리기까지는 어떤 경우에도 스스로 포기해서는 안 됩니다. 하나님이 여러분의 직분을 거두어 드리기까지는 직분을 내려놓는다는 둥, 자기 없다는 둥, 스스로 죄책감에 빠져서 허우적거리기면 안 됩니다, 여러분. 우리가 죄를 범했습니다. 세상 사람들로부터 지탄을 받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우리를 버리지 않습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사랑하십니다. 여러분, 이것이 한계란 겁니다. 아브라함은 자기 살기 위해서 아내 사라를 버렸으나 하나님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아브라함을 버리지 않았었습니다. 하나님은 아브라함을 안아주셨습니다. 아브라함과 함께 하고자 하셨습니다. 그래서
아브라함을 여전히 인정하는 선지자라고 말씀하신 것입니다. 여러분, 버리는 건 쉽습니다. 여러분, 떠나가는 건 쉽습니다. 여러분, 함께 하는 건 어렵습니다. 오늘 하나님 보십시오. 아브라함은 내가 인정하는 선지자야, 아브라함은 내가 인정하는 선지자야 라고 하시면서 끌어안으시잖아요. 함께 하고자 하시잖아요. 이 모습이 교회입니다. 여러분, 이 모습이 가족입니다. 이 모습이 함께하는 교회라고 이야기하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 대세인교회가 함께하는 교회 모습을 갖춰야 하실 겁니다. 할렐루야. 그리고 하나님께서 아비멜렉에게 또 말씀하셨습니다. 아비멜렉아, 너가 사라를 취함으로 말미암아 너의 아내들과 여종들이 출산이 멈추지 않는가? 그거는 내가 재앙을 내린 것이요. 그러나 아브라함이 너를 위해서 기도하면은, 아브라함이 너를 위해서 기도하면은 그 재앙이 풀려질 것이니라. 출산이 막혔으나 출산이 다시 열려지리라 했었습니다. 자,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조금 전까지는 아브라함이 아비멜렉으로부터 책망도 받았지 않았습니까? 그리고 아비멜렉 왕 앞에서 남사스러워서 얼굴도 못 들었어요. 죄송해요, 죄송해요 그랬잖아요. 그런데 라스트에 와서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아비멜렉 왕 앞에서 높이십니다. 왜? 아브라함이 축복기도 안 하면 아비멜렉 왕의 여종들 모든 출산이 멈춰버립니다. 더 이상 자손 번성이 없습니다. 그냥 끝나버리는 거예요. 자손들이 그야말로 멸종이 되어버립니다. 그러니 아비멜렉 왕이 자손을 보기 위해서는 아브라함의 축복 기도를 받아야 되는 거예요. 싫으나 코우나 아브라함으로부터 축복 기도를 받아야 되는 거예요. 아브라함도 한번 보십시오. 죄를 지어서 고개를 들 수가 없었으나 이제 믿음이 회복하니, 믿음이 작동하니, 믿음이 움직이니, 과거는 과거고 지금 현재는 선지자로서 하나님이 일을 하고자 하시잖아요. 할렐루야. 그럼요, 죄를 지은 건 과거고 지금 하나님께서 모두 다 이제 정상적으로 돌려놓으셨잖아요. 그러니 모든 환경이 정상적으로 돌아왔으니 과거의 죄책감에 빠져 머물러 있으면 안 되지. 선지자로서 사명을 감당하고자 하고 있잖아. 이게 아름다운 모습이에요. 믿음이 멈추었을 때는 나락으로 떨어졌지만 믿음이 다시 작동할 때, 믿음이 움직일 때는 직분을 감당하셔야지. 믿음이 움직일 때는 여러분 직분을 감당하셔야 돼. 그것이 바로 하나님께서 모든 것을 원상회복시켜 주시는 이유입니다. 하나님께서 축복하시는 이유입니다. 여러분, 보십시오.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높여주시잖아요. 아브라함 또한 깨달았었을 겁니다. 하나님께서 아비멜렉에게 개입하셔서 사랑하는 사라를 다시 돌아오게 해 주셨었고, 그런 과정을 통해서 아브라함이 하나님이 자신을 위해서 일하심을 깨달은 것이죠. 그 깨달음을 통해서 멈췄던 믿음이 다시 작동하는 겁니다. 여러분, 믿음이 멈췄다 할지라도, 믿음이 고장났다 할지라도 어떤 계기를 통해서 깨달아야 됩니다. 그 깨달을 때, 깨달음을 통해서 믿음이 다시 작동할 수 있는 거예요. 하나님이 일하심을 깨닫지 못할 때 계속 믿음이 멈춰 있을 수밖에 없습니다. 믿음이 고장 나 있을 수밖에 없습니다. 어떤 계기를 통해서 하나님이 일을 하고 계시구나, 어떤 사람을 통해서 깨달아질 때에 믿음과 연관시키셔야 됩니다. 하나님이 일을 하시고 계셨구나, 하나님이 나를 위해서 일을 하고 계셨구나.
깨달으셨다면은 아멘 아멘 하시고 감사하시고 이제 믿음이 작동하게 하셔야 됩니다. 믿음이 움직여지게 하셔야 됩니다. 어떻게 하면 믿음이 움직여집니까? 하나님의 깨달음에 아멘 하는 순간에 우리 안에 믿음이 작동하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때부터 우리는 믿음에 이끌림 받을 수가 있는 것입니다. 아브라함 보십시오. 이제는 더 이상 아비멜렉 왕 앞에서 고개를 숙이지 않습니다. 이제 선지자로서 당당하게 아비멜렉 가정을 위해서 축복기도 하지 않습니까? 아브라함은 믿음이 움직이니 영적으로 다 회복해버렸었습니다. 아브라함의 믿음이 움직이니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아비멜렉 왕보다 더 높여주셨지 않습니까? 그러니 믿음만이 하나님을 기쁘시게 해드리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가 믿음이 멈췄을 때는 아휴, 네네네네 하면서 굽신굽신 하잖아요. 그러다가 믿음이 작동하면은 하나님이 우리를 높여주시니까 그때부터 얼굴 들고 당당할 수 있잖아요. 그 여러분 직분을 감당할 수 있잖아요. 아브라함이 축복기도 하자 아비멜렉에게 여종들의 태가 다 열려서 이제 다시 출산하게 되어지자 아비멜렉 왕이 아브라함의 손을 잡고 감사하다 그랬죠. 당신이 기도해 주셔서 우리 여인들의 출산이 멈췄는데 다시 자녀를 낳게 되었다고. 아이고 고맙다고. 하나님이 이제 아비멜렉 왕과 아브라함이 함께 살아가도록 축복하셨잖아요. 더 이상 이게 원수지간도 아니고 더 이상 책망하는 지간도 아니고 더 이상 약육강식도 아니고 하나님이 함께 하심으로 아비멜렉 왕과 아브라함이 그랄 땅에서 함께 살아가게 하셨습니다. 하나님은요 함께 하기를 원하십니다. 할렐루야. 이 창립 기념주일을 맞이해서 우리 대식임 교회란 울타리 안에서 주님 오시는 날까지 함께하는 축복이 여러분에게 넘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합시다.